오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에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큰 폭풍우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탔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했는데 일어나 가기는 갔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4절을 원어를 이렇게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던지셨다. 큰 바람을 그 바다에. 그러자 큰 바람이 바다에 있었다. 그러자 그 배는 생각했다. 내가 곧 깨지겠구나. 예, 이게 원 뜻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던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어감 차이가 꽤 나잖아요. 내리셨다 그러면은 뭔가 좀 살포시 이렇게 얹어 놓는 느낌이지만 던지셨다. 이거는 이 바다를 한번 내가 뒤집어 엎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에다 던지셨을까? 요나,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도망을 가? 한번 좀 혼나봐라 이러면서 그냥 바다에 큰 바람을 던지셨을까요? 4절하고 3절을 연결시켜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잠잠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절도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또 뒤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근데 3절의 마지막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얼굴 여호와. 그러니까 4절의 첫 단어도 여호와로 시작됩니다. 요나가 도망가는 중입니다.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니까 여호와께서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큰 바다에 바람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가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 도망가려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도망하려고 하자마자 곧바로 그 요나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했던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내 얼굴까지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니네들 곧 망한다. 말하자면 니느웨는 지금 골든타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곧 회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회개로 연결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급히 니느웨로 파견되어야 될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 임무를 뒤로 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골든타임을 늦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 방향으로. 근데 요나를 지금 설득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지금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 배는 이미 떠났잖아요. 그래서 요나를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고 다시 또 배를 갈아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오고 이 시간보다 방향을 그냥 바꿔버리는 게 빠르다는 계산이 섰겠죠. 요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보다는 그냥 강제로 요나가 가는 방향을 행선지를 돌릴 수 있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다를 뒤흔들어서라도 요나가 가는 방향을 뒤돌리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사건, 사고, 어떤 해프닝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아직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맞아 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목적지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방향을 돌리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4절을 한번 아까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배가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의견을 따르고 있어요. 배가 생각했다. 내가 곧 깨지겠구나.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뭐 똥오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주를 받고 지금 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선지자도 못 알아보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알아보냐면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딱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하죠? 나귀를 때려요. 왜 안 가? 그러니까 당나귀가 왜 때려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3번씩이나.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말을 하죠. 네가 당나귀 주제에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발람의 눈에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당나귀는 뭘 보고 있냐면 진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선지자의 눈이 어두워지면 당나귀도 보는 걸 선지자는 못 봅니다. 내가 이 나귀의 목을 칼로 지금 치려고 막 분이 나는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칼이 자기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당나귀도 보는데 선지자가 못 본다는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못 봅니다. 말보다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게 아이러니죠. 당나귀는 보는데 선지자는 못 보는 거. 배도 생각하는데 배가 생각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과장법이죠. 배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격체가 아닌데. 물질도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인격체인 배가 생각할 정도면 요나는 이 현실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요나는 생각하기를 멈춰버립니다. 그냥 이 의식, 감각의 회로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 선원들의 행동을 동사 3가지로 한번 압축해서 봅시다. 처음에 뭐 했냐면은 두려워했습니다. 멀쩡하던 바다에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누구한테 부르짖냐? 각자의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다급할 때 찾는 게 그 사람의 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다급할 때 내가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찾는 게 그 사람에게는 실제하는 신입니다. 내가 다급해요. 너무 다급한데 돈을 찾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이 신인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이 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를 도울 사람을 찾습니다. 아,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내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신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부르짖는 자기의 신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배우자인지, 은행의 장고인지,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그 사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그 두려움의 감정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자기 자신의 신을 부르는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첫 번째 행동일 겁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신을 부르다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바다로 던집니다. 그죠? 이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죠. 두려운 마음에서 부르짖음, 그 다음에 던짐, 행동이 점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어요. 툴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툴 던졌습니다. 똑같이 툴이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한번 보십시오. 요나의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내려갔다, 누웠다, 잤다입니다. 제일 먼저 배 안쪽 구석으로 내려갔습니다. 야라드. 요나가 처음에 내려가는 행동을 언제 했냐면 3절에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야라드 내려갔던 요나가 이번에는 배 구석으로 야라드 내려갔습니다. 자, 선원들은 갑판은 배의 가장 위쪽이잖아요. 갑판에서 물건을 던지고 부르짖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데 요나는 점점 더 배 아래쪽 구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누웠고 잤습니다. 선원들의 행동은 두려움에서 부르짖음에서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행동으로 소극적인 행동에서 점점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갔는데 요나는 내려가는 행동이 누워서 멈추고 잤습니다. 점점 행동이 소극적으로 그리고 아예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선원들과 요나를 너무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5절은. 선원들은 갑판으로 올라가서 물건을 내던지고 요나는 배 아래로 내려가서 의식을 닫아버립니다. 상승과 하강이 대조됩니다. 선원들의 의식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죽을까 봐. 요나의 의식은 점점 희미하게 블랙아웃이 되어버립니다. 무의식과 의식, 선명함과 희미함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을 향해서 가까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 누구가 되었든 간에 신을 향해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짐과 멀어짐의 대조. 선원들은 지금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근데 요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을 외면함의 대조.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적극성과 소극성의 대조. 너무너무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이 배가 깨어질 거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생각한다고요? 배가 생각을 해요. 아, 나 깨지는구나. 그런데 요나는 비인격체인 배보다도 더 비인격적인 존재로 묘사가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던지시고 인격이 있는 선원들도 물건을 던지고 배도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요나만 마치 비인격적인 존재인 양 그냥 잠 속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난 단절시킬 거야. 5절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할 때 쓰인 이 히브리어 라담이란 말은 구약에서 거의 수동형으로 쓰이는데 이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아담, 이 수술할 때 하나님이 마취하고 수술할 때 깊이 잠을 자게 하셨다, 깊이 잠에 빠졌다라고 할 때 이때 쓰인 이 라담, 타르데마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 꺼냈는데 깨면 안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하나님이 완전히 죄업으실 때 이 표현이 여기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 폭풍 후에 바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아담이 잠든 것처럼 그렇게 깊이 잠이 들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저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게 원양을 다녀봤는데 이 정도 배가 흔들리면 잠 못 자요. 무서워서. 거의 막 경계태세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정도로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잠을 자려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인지 요나는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잠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깊이 잠든 요나 앞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야, 이게 잠잔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일어나 외치라. 쿰 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일어나서 외치라. 요나가 선장이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뭐야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 근데 스피커가 하나님에게서 선장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외쳐라. 누구한테? 네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외쳐라 한 얘기를 선장이 네 하나님께 일어나 외치라. 똑같은 말을 하나님과 선장으로부터 요나가 이중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이게 선장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도망 못 가겠는데? 선장이 하는 말을 다시 보면 일어나 너의 신에게 외쳐라. 혹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 왜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선장이 하는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니느웨 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죠.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걸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다.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장이 하는 말은 혹시 선장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 말이 마치 요나한테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들린다는 것이죠. 이 선장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다급하게 외치라. 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배가 곧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서 요나는 그런 생각했겠죠. 나는 골든타임을 무시하고 일부러 니느웨를 벗어나서 다시스로 왔는데 지금 이 배는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은 이 골든타임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물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것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목숨을 나는 몰라.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런 지금 생각들이 요나 안에서 지금 폭풍처럼 울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외침을 듣고 이 멸망하는 바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잖아. 이 신락 같은 가능성을 붙들고 외치는 이유는 이 배와 선원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선장이 자기 자신도 살아야 되겠지만. 근데 요나는 지금 그 악의 임계점이 차서 하나님이 곧 멸망시킬 것 같은 그 니느웨, 그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는 멸망할 거야라고 외쳤을 때 혹시라도 울라이 이 혹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쓰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이죠. 일부러 지체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최대한 시간을 끌자. 최대한 니느웨가 멸망할 수 있을 때까지 가지 말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나가. 이 선장의 말을 들으면서. 혹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릴까 봐 도망간 요나와 또 대조가 되죠. 아까 선원들과 요나가 대조된 것처럼 이 도망간 요나와 혹시 하나님이 이 배와 선원들을 망하지 않고 살릴 수 있을지 외치라는 선장이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과도 대조되고 선장과도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선지자가 이 배 안에서 가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당나귀보다 못한 선지자. 그 발람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요나가 비춰진다는 겁니다. 선지자 발람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 구약에서 이 울라이 혹시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희박한 가능성도 하나님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이 울라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자녀를 못 갖는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혹시 울라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경랑의 블랙홀로 요나를 잡아당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한 바다에 큰 바람을 집어 던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맥상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는구나. 얼핏 읽어봐도 요나는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어떤 전형은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빌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이방 선원들과 선장보다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의 성정을 누가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를 붙들고 설득해봤자 시간만 지체될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돌릴 시간이 없다면 그냥 그 방향을 강제로 내가 돌려버리겠다. 목적지를 물리적으로 돌려버리겠다. 왜? 니느웨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을 기회도 없이 멸망당할 수 있으니까. 요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다루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자아가 만약에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잘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아가 소심줄보다 질긴 요나 같은 사람이라면 보면서 저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잘 안 듣는. 주로 상황을 몰아가는 방식으로 나를 다루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에도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강제로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에필로그로 좀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중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요나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공간을 이용하시는지 저는 좀 보게 됐어요. 우리한테는 바다라는 거는 큰 폭풍이 던져지면
죽음의 공간이잖아요. 무섭잖아요. 배 타는 게 두려워요. 물이 무서워서. 물이 1m만 돼도 막 수심이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해군 나왔지만 무섭습니다. 물이.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다에 바람을 던졌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 두려움의 공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다는 마치 물고기들이 들어있는 수족관 같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귀여운 물고기들 왔다 갔다 하는 수족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막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웃겼을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거야. 보면서 이거 저거 그러면서 한번 탁 던지면 이렇게 수족관 요만한 수족관에 이렇게 돌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철렁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막 놀래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냥 이렇게 이 공간을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던졌다고 해서 이걸 블랙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쭉 잡아당기면은 그냥 이 공간이 이쪽과 이쪽의 거리가 완전히 그냥 이게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을 왜곡시켜서 시간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은 그 마치 웜홀 이론처럼 이 끝과 저 끝을 이렇게 쑥 잡아당기는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공간도 한 지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켜서 하나로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떤 이 땅 하나님의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간과 공간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멀리 도망간다고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신학적이든 그 도망이 어떤 식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쑥 잡아당겨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치 어항의 끝과 끝을 보고 계시는지 요나의 동선을 꿰고 있고 요나의 마음의 동선을 꿰고 있고 그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외쳐라. 일어나서 외쳐라.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 사고, 재난 두려워하죠. 세계 경제, 우리 먹고 사는 것, 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물가, 요동치고 경제가 바닥이 나고, 근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이 바다, 이 플레이그라운드, 언제 어떤 폭풍우가 내려칠지, 어디서 던져질지 모르는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항상 힘겨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험한 바다 같은 생존의 현장에 있는 우리가 이 방향을 잃고 난파한 배 위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부르심의 방향 설정이 완료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운명에 맡길 수 없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는 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제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